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이제 이렇게 독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친구들과의 논쟁은 끝났고요. 이제 혼자서 독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후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제 욥기의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욥기에서 오늘 29장 31장의 이 독백에 그 욥의 마음을 한번 담아서 제가 저의 말로 제목으로 이렇게 표현해 본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좀 그 욥의 답답한 심정을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우리가 인간인 피조물인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또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욥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많은 문제가 이와 비슷합니다. 선한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고도 정직하게 잘 지키며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아온 사람이 이유 없이 불행과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내 것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았는데 그런 나를 고난과 불행으로 몰아넣으실 때, 오늘 제목과 같은 고백처럼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왜 이런 일을 하시나요? 라는 그런 불만 어린 그리고 답답함을 호소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을 이유 없이 힘든 고난과 불행의 시간으로 그렇게 몰아넣을 수 있는가? 도대체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는 생각이 들곤 하죠. 제가 몇 년 전에 뉴스의 기사에서 이런 기사를 하나 접했어요. 이제 해외에 있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해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 비가 오다가 번개가 쳤는데 그 교회에 번개가 이렇게 내린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예배 드리던 사람이 그 안에서 번개가 교회에 쳐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도중에 죽은 겁니다. 그런 뉴스 기사를 봤을 때 좀 마음이 먹먹하더라고요. 하나님, 제 마음의 고백에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부분을 제가 어떻게 감히 속속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제가 볼 때요, 하나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벼락을 맞아서 예배자들이 죽었다는 이 사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까요, 하나님? 저는 좀 답답해요, 하나님.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벼락이 치는데 벼락이 치다가 교회 지붕 위에서 벼락이 멈추더라. 벼락이 쳤는데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사지가 멀쩡하더라. 이래야 역시 무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신실한 자녀들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은 끊이지 않는다. 이런 놀라운 스토리가 우리에게 전해져야, 그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천지 만물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자기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딱 들어맞는 그런 이성의 사고로 다가오는데, 이거 교회에서 예배드리다 벼락 맞아 죽으면 여러분 벼락 칠 때는 교회도 조심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 그런 부분이 저는 좀 답답한데요. 그 자연현상 앞에서도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어야 하나요? 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히려 이해되는 일보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사실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들의 삶을, 신앙의 삶을 이렇게 보면
예배 열심히 드리고, 오늘도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직장 끝나고 집에 가서 부랴부랴 옷 갈아입고 막히는 시간에 시간 안 늦으려고 열심을 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수요 예배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럼 그런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열망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경배하며 산다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죠. 안 될 일이 있으면 되게 하시고 되는 일은 더 잘 되게 하여야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 수 있는 일 아닐까요? 어찌하여 때로는 그런 우리들에게도 알 수 없는, 이유를 파헤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불행을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그 고난의 이유가 합당치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참 답답함을 우리 신앙안에서 느끼게 되죠. 정작 그런데 옆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하면 믿음 없다는 소리 들을까 봐 이야기는 못하지만 그 안에 그런 고민 때문에 끙끙 앓으며 어떤 시절과 때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욥기서 이 40절, 31장의 40절을 보면 욥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하나님, 팥 심은 데는 팥이 나고 콩 심은 데는 콩이 나야죠. 그렇게 안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일하신 그 일이, 고난을 주심이 욥 나 자신이 바라볼 때 마땅한 일처럼 여겨지지 않아요. 너무 불합리하고요. 나로서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왜냐하면 욥 스스로가 고난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었기에, 나는 정말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기에 이렇게 무지막지한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욥은 그런 말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29장 전체는 욥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하기 전에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이렇게 회상하는 내용인데요. 욥은 굉장히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 3절에서는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의 리더십과 신앙의 표본이 되는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 자였는지를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고요. 욥기서 1장 8절에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욥의 신실함을 인정한 거예요. 세상도 욥의 정직함과 신앙을 인정한 거고요. 욥은 29장에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런 행적들을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었고요, 낯선 사람이라고 해도 그를 품고 돌봐주는 일을 했고요, 악한 자들의 턱뼈를 부수고 그 사이에 몰린 희생자들은 건져주는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욥의 과거는 의로움으로 옷을 삼았고 정직함으로 겉옷과 관을 삼았다라고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욥에게 희망을 걸었고요, 욥의 말을 듣기를 너무나도 간절하게 원해서 이슬비를 기다리는, 그런 새벽 이슬비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욥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욥은 그 당대 공동체 중에 왕과 같은, 왕은 아니지만 왕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떳떳하고도 정직하게 살았던 욥. 그런데 30장으로 넘어와서는 그런 욥이 이유 없는 고난과 불행에 처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욥을 등돌렸죠. 그래서 30장에 기록하기를
어린 자들이, 욥보다도 나이가 훨씬 어린 자들이 그를 욕했고 그를 비난했고, 그리고 심지어 욥이 기르던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서도 개를 둘 만한 자보다도 하찮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욥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욥을 미워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를 왜 그렇게 힘들게 하겠느냐라고 그를 멀리하면서 때로는 거침없이 욥의 얼굴에 침을 뱉는 일까지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이리 때처럼 그를 둘러싸서 그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과거를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려고 애쓴 것밖에 없는데, 죄가 있다면 그게 죄인데, 하나님 사랑한 것밖에 죄가 없는데 어떻게 존경받던 그 위치에서 사람들, 어린아이들과 사람들이, 그리고 하인들이 그냥 하찮게 조롱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얼굴에 침을 뱉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그런 사정을 자신의 인생의 서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31장에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이거 마땅한 일이 아닙니다. 이거 불공평해요. 말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돌이켜봐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욥이 얼마나 그렇게 떳떳하고 자신감이 넘쳤는지요, 31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내 앞에서 말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당당하게 내가 죄가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로 37절까지는 이런 말을 욥이 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한다면 나는 왕족 대우를 받아야 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죄인 취급받고 침뱉음을 당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왕족 대우를 받아야 하는 자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어디 고소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문제 있으면 고소하세요. 어디 한번 가려보세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자신의 결백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렇게 주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딪히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 아닌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 아니에요? 열심히 하나님 일 하다가 복 받으면은 거기에 무슨 갈등이 있겠나요? 축복이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에 집중하고 내 것을 희생하며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았는데, 그것을 내가 분명히 아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불행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아마 그래도 인생의 쓴 잔과 쓴 시간을 맞이해 보신 분들은요, 이런 고민 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어찌 이렇게 나를 시험하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주님. 욥이 너무나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땅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신학적 원리를 정리해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선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따라도 불행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하고 정직하게 따라도 불행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죠. 우리 오늘 본문 31장 4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리라 하고 욥의 말을 그치니라.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안에 욥의 신앙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욥기서 전체의 가장 큰 주제이기도 해요. 근데 오늘 이 40절에 그 말씀이 숨어 있거든요. 보면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하나님의 처분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의로웠던 자입니다. 나는 거룩했던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깨끗하게
실천하는 그 행실로 의로움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나는 한 점의 부끄러움 없이 신실하게 살았으니까 의로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라는 그 신앙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그 생각, 하나님은 사실 그것을 깨기 원하셔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내 의로움으로 내가 남들을 돕고 나 온전히 말씀을 지키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실수 없이 잘하고 있는 그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움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그것이 욥의 신앙의 가장 큰 실수이자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 거하는 것은 나의 열심이나 나의 종교적인 행위나 나의 신실함이나 나의 순고함으로 의로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깨끗한 도덕적 행위와 그 말씀을 온전히 완벽주의로 해내는 그런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그 의로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결백해요, 나는 무고해요라고 말하고 있는 그 떳떳함 속에 우리의 신앙의 원리를 대입해서 보면 그 안에 자기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신앙적 교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결백함이나 자신의 깨끗함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 주님의 은혜로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29장의 고백을 보면 29장 3절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또 말씀 성경책을 보면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앙읍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욥이 과거를 29장에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서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그때 욥이 잘 살았거든요. 부유하면서 자식들도 많고 이렇게 사는 환경 속에서 암흑 속에서도 걸어 다녔다. 그렇게 잘 살 때 죄의 유혹이나 시험에 빠지지 않고 내가 선함을 베풀고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어려운 자를 도왔던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서 가능한 일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사실 자기도 온전히 다 깨닫지 못하고 하는 고백이지만 여기에 우리 신앙의 비밀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아까 전에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만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빛을 힘입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빛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8절로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가 이 땅에 오실 때 어떠한 존재로 오셨냐라고 하면 참 빛으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빛의 존재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빛이 하는 역할은 암흑에 있는 자들을 건져낼 수 있는,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빛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신학자 카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넉넉하게 모든 의심과 어려움에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으로 주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참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의로움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무언가에 이르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무언가 나의 도덕적인 깨끗함으로 내 신앙의 결백을 결백하고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종교 행위의 열심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만, 그분이 그 빛을 깨닫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신 은혜로만 우리가 영생함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 없는 고난에 처해 있을 때 무엇을 소망 삼아야 하는가? 우리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그 고난을 피해갈 수 없는 그 터널이 나에게 왔을 때 나는 어떤 것을 소망 삼아야 하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그 답답한 심정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이해하려고 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어둠을 몰아내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 거예요. 욥은 자신의 떳떳함으로 계속 그것을 주장하면서 그 결백을 주장하면서 무언가 이 고난을 치워주기를 바라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의 열심으로 그 의로움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자꾸만 헷갈려요. 특히 신앙의 연수가 많아질수록요. 하나님, 나 봉사도 많이 했고요, 진짜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졌고요, 근데 우리 자식까지 같이 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10년, 20년, 30년이 넘었습니다. 나 모태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근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됩니다. 내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고 내가 내 열심으로 무언가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행위를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분의 빛이 여러분의 삶을 관통하기를 주님 앞에 소망하십시오. 그분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을 관통하시기를 주님 앞에 갈망하십시오.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이유를 모르겠어서 너무 답답하고 그런 하나님이 야속하고 너무나도 원망스러운가요? 그 원망스러움을 토로하는 것에 앞서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의 삶을 관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어둠도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면 그 어둠을 몰아내실 줄 믿습니다. 이 어둠의 터널도 그 빛의 힘을 입으면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다 이해되지는 않지만, 내 마음의 원망이 다 사라지지도 않지만, 내 마음의 이 궁금증이, 왜 이렇게 하셔야만 하는 궁금증이 풀리지도 않지만, 그래도 그 빛이 오류 없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류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실수가 없다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믿습니다. 그 빛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내 열심으로 쌓아온 업적이 아니라, 그 업적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만큼 하나님이 보상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요소도 있지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이 아니라 그저 그 빛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운데서도 그분은 나를 신실하게 먹이고 계시고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최종적 승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그 사실을 믿기를 바라고 계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는 이제 어린아이 자녀가 있는데 때로는 울고 떼를 써도요, 그 아이가 원하는 거 못 해줘요. 밥 먹기 전에 사탕 달라고 해도 못 줘요. 절대 못 줘요. 아내한테 혼나요. 못 줘요. 주고 싶은데 주면 큰일 나요. 그날 큰일 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못 주는데 울잖아요. 마음이 아파요. 막 주고 싶어요. 막 왕창. 근데 못 줘요. 그럼 그 아이는 얘기하죠. 막 불만해요. 막 왜 안 주냐고, 막 아빠 밉다고 막. 그래도 못 줘요. 그 아이 건강 생각해서 못 줍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눈앞에 사탕은 보이고 주면 되는데 왜 안 주나? 아빠 욕심쟁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해할 수 없는 것 속에서 원망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고백해도 돼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종적 구원을 위한 그 완성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을 온전히 이끄시고자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흔들릴 때요, 그 믿음이 흔들릴 때, 지금은 아멘 했지만 내 삶의 고통스러운 순간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릴 때 그 빛이 여러분의 삶을 관통하게 해달라고 그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끝까지 신실하게 책임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종교 행위를 버리십시오.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열심으로 하는데 자기의 의로움으로 하지 말고요, 빗대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은혜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찬송이 나오기를 바라고, 그래서 기도가 너무나도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주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쁨의 간증으로 여러분들과 서로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지선아 사랑해라는 베스트셀러의 주인공인 이지선 씨가 이렇게 이 책을 집필을 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분에 대한 스토리는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대학 시절에 이화여대를 다닐 때 2000년 7월쯤에 어떤 음주운전자가 이제 뺑소니 사고를 내서 전신에 중화상을 입고 40번이나 넘는 수술을 받았죠. 실제 얼굴을 보면 이제 얼굴이 화상 때문에 이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이렇게 얼굴이 망가졌습니다. 예전에 사고 이전의 사진을 보니까 참 이렇게 얼굴이 미인이더라고요. 얼굴이 참 예쁘게 생겼고 그 젊은 얼굴에 생기가 넘치는 얼굴인데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나기는 했지만 그리고 이렇게 건강을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을 얻어서 공부도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도 땄지만 얼굴이 다 일그러진 모습은 참 안타까움이 있죠. 그런데 이 책을 쓰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너무 자기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이 궁금했던지 한 기자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솔직히 지금 와서는 좀 사고 전으로 좀 돌아가고 싶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너무 좋아 보이니까. 그랬더니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나온 삶은 저마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의 끝자락엔 항상 생각지도 못했던 보물이 있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보물을 찾아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이거든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분인데 이분의 고백에 이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자기는 이 고난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보물을 발견해서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이렇게 이제 욥의 독백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시 회복했으면 하는 것은요,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의로움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그 빛을 힘입어 살아가는 신앙으로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게 안 일어나면 신앙생활이 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늘 자기의 힘으로 하고 있는 신앙생활. 그러나 그 빛이 우리를 감싸시고 그 빛이 우리를 인도하시면요, 결국에는 그 어둠의 터널도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계신 분들도 이 예배자들 중에는 있을 줄 압니다. 그 답답함과 그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 물음표로, 질문으로 던져져 도대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라는 그런 고백이 마음 안에 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그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붙잡으면 너는 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그 어둠에서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는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